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수요 성경 공부 모임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유다와 함께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죠.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후에야 비로소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진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첫 사역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주후 45년경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는 데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천적 교훈에 관한 책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매우 유명한 그런 말씀 한 구절이 있죠.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이 실천적 말씀으로 가득한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무척이나 실천적 신앙만을 고집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야고보는 자신의 삶에서 이 실천적 신앙만을 고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이 영성을 개발하고 또 이를 위해 자기 연단적 삶을 살았음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기록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의례히 선량한 사람으로 알려졌으며 고향 사람들은 그를 의로운 자로 불렀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하게 못이 박히게 되었다고 한다. 야고보가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야고보서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야고보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 기도 훈련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에 집중을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그에 대해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라고 기록했겠습니까? 이것은 그 실천적 삶만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음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살아있는 영성이 곧 실천적 영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천적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때 비록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이 실천적 신앙인 듯하나 그 이면에는 반드시 살아있는 영성을 위한 자기 노력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이 1절을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동일체로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의 고백을 들 수 있죠.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한 주인만을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각각 어떤 독립된 존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존재로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죠. 종은 오직 주인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주인의 권한을 벗어나는 순간 그는 어떠한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야고보처럼 우리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내 자신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백성들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12지파로 흩어져 있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12지파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형제라 그렇게 고백한 것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12지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진정으로 한 형제요 또 자매로 여기고 있다는 야고보 사도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담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신 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모두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요 또한 자매요 가족인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죠. 가족이라고 하는 끈은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가족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또 아무리 먼 거리로 흩어져 있어도 가족이라고 하는 이 끈은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될 때 오히려 더 그 마음이 가고 그 마음이 돈독해지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12지파를 향해 나의 형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야고보 사도가 개인적으로 그들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은 이미 자신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12지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꺼이 나의 형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상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처럼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또한 한 자매라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보든지 또 자주 못 보든지 또 서로의 사는 형편이 같든지 다르든지 신앙의 차이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가족인 것입니다.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와 같은 이 마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요 자매요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무엇도 이 마음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 하나 된 가족입니다. 가족은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모든 상황에서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도 간에 서로를 한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출발점인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모습, 서로의 다른 언어, 서로의 다른 어떤 행동 습관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한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비상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